자비로우신 주님, 또 하나의 선물처럼 주어진 이날, 이 아침,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고백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모아지게 해 주십시오.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이르시니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신다. 서정경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추석을 마치고 어느덧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길 공동체는 아버지의 이름 아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해 1년의 수확을 감사하고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실 당신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따스한 햇살과 불어오는 바람과 흐르는 강물을 누리면서도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는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공간을 드리며 당신의 뜻을 구하며 살았는지요. 오히려 세상의 높은 곳에 스스로 거하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나를 떠받쳐서 내가 무사하리라 스스로 교만했던 건 아닌지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나의 육과 혈이 더 앞서진 않았는지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얼마나 당신의 자녀로서 구별된 거룩한 뜻을 찾아왔는지, 몇 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지, 우리 주변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들 얼마나 마음에 담았는지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힘과 희망을 얻고자 합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이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갖고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여 명을 통해 성령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주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니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예, 성서봉독을 하는 동안 이제 성가대 우리 자매 형제님들은 이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한상 선생님은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되는 분이니까요. 저도 지금 뭐 소개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증거는 우리 공동체 어른이신 한한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계속 더 깊어지실 뿐만 아니라 더 이제 부드러워지시는 선생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정의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정의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랑, 그리고 사랑 가득한 정의를 실천해 가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오늘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배움과 감사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 증거 전에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는 아산 쪽에 자연인 같이 사시는 분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같이 간 분이 바하의 슈바이츠가 연주했던 그걸 판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들으면서 어저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걱정도 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 갈릴리 예수의 향기와 그의 웃음소리와 그의 격려와 그의 눈물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역시 허무하게 비참하게 아프게 돌아가신 사도 바울의 그 역동적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절기 감사, 계기 감사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매출 감사도 있고요, 추수 감사도 있고, 생일 감사도 있고, 성공 감사도 있고, 뭐 또 회사를 차리면 또 그 개설하는 감사도 합니다. 기독교인들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와 때, 계기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메시지 본질인가?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어려운 엄혹한 로마의 권력 체제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했을까? 이거하고 절기 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느 것이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가?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바울의 하나님 나라 실천의 그 경험이나 삶 속에서 이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 그에 따라서 절기는 따라오는 것인데, 오늘 제가 절기 감사 때 이 본질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굉장히 불편하고 저를 분노케 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 철저한 기독교 집안에 대해서 거의 매일 가정 예배를 보는데 아버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어머님이 기도하시고 그러는데, 가정 예배 단골 메뉴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어릴 때부터 들을 때마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생각하면은 아버님의 실존적 고백 같아요. 아들을 9이나 놓고 학교 교사하면서 다 먹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다니는 그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놓고 다 돌보지를 못하는 데서 오는 실존적 고뇌를 이걸로 이렇게 투영한 게 아닌가. 이제 나이가 철이 들어서 제가 그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더 고생하는 가운데 철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불편하고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메시지를 던졌을까? 그래서 우선 사도 바울의 실존적 역사적 삶을 한번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되짚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 고린도 후서 12장과 11장을 보면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과 30절 보면은 뭐 수고 많이 했다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수고 많이 했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40에 하나 뺀 맨 맞는 거 40에 하나 빼면 39인데 39 태장을 맞으면 죽게 돼 있어서 그 당시 이 율법적으로 40대는 못 때리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뺀 39번 죽을 뻔한 매를 또 여러 번 맞았고요. 그리고 밤과 낮 하루를 망망한 바다에 떠다녀 다녔고, 여러분 표류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건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같으면 세계 모두의 위험이에요. 도처에 가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도시든 광야의 위험, 도시나 광야나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든지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쉬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지.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제 실존 삶에 80 중반이 된 저의 삶에서 저를 늘 잡아당기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성감사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약하고 모욕을 받고 궁핍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 겪음 속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건데요. 여기 삼박자 구원은 날라가 없습니다, 이게. 바다나 육지나 어디든지 어디 가든지 뭐 이렇게 모욕도 받고 궁핍도 받고 박해도 받고 곤란을 겪고 내가 지극히 약할 때 그때 진실로 나는 감사한다. 여기 무슨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기도하면은 이런 게 한국의 기독교 복음으로 되어 있고 그게 삼박자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건 정말 새빨간 반그리스도적인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악이 극성을 떨 때 이런 아픔과 고난과 이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구조적인 역사적인 악에서 오고 실존적인 잘못에서도 오겠죠. 그러나 사탄은 실존적인 잘못을 튀겨서 구조적인 악으로 변질시키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술 때문에 여기 오늘 와야 할 우리 형제들은 안 보이네요.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악이 극성을 들어서 사사로운 비리를 구조적인 엄청난 비리로 둔갑시켜서 사람을 괴롭힐 때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며 싸우라. 기뻐하며 싸우라. 기도하며 싸우라. 이 이야기예요. 이게 실존적인 명상에서 뭐 이렇게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현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있었던 목회자 한 분이 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지만은 제대로 잘 목회한 사람 한 분을 내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이 어른의 말씀을 언급한 걸로 아는데 1919년 그 직전에 정동 감리교회를 목회한 손정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부흥사였습니다. 현순 목사도 부흥사였지만 이분도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부흥사인데 이 어른이 그 한일 합병 당하고 나서 너무 헌병들이 우리 백성을 무력으로 너무 통제를 심하게 하니까 교회에서 설교에서 그런 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나 교회 신자들이 왜 자꾸 정치 설교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손정동 목사는 하나님 사랑이 실제로 이렇게 악이 제국주의 악이 극성을 떨 때 하나님 사랑은 나라 사랑으로 이게 환치되는 거고 번역되는 거고 실천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제학당
이화학당 젊은이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손정돈 목사 짧은 정동교회 그 시무 기간에 청년들이 교회 전체의 한 3배, 4배를 확장시켰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웠는지 손정동 목사님은 자기에게 그 목사직을 이렇게 넘겨주고 또 독립운동 나간 현순 목사와 같이 1919년 일찍 상하이 가서 3.1운동 정신을 확산시키고 임시정부 의적원 초대 의장 비슷하게 사실은 2대 의장이지만은 의장으로서 열심히 나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게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분리될 때 교회는 세상에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사탄의 수단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단 한시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손정동 목사는 임시정부 국회 부의장이 됐지만은 이거 파벌이 많아가지고 편도파, 서울파, 막 기호파 그게 있었죠. 독립운동 수단에 있어서도 부르주아 민족주의 또 진보적인 또 생각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무력으로 투쟁해야 된다는 파도 있었고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파가 있어서 너무 싸우니까 기도하던 중에 기도는 항상 어려움에 봉착했던 당신의 딸과 아들들이 하나님께 의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해달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통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사실 이분들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젊은이와 그 지도자 간의 기도입니다. 그게 여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의논하라 이거요. 뭐 달라고 보탤 수도 있지만 의논하라. 하나님이 갈 길을 예시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손정근 목사는 절망해가지고 결국 독립운동을 잠시 떠납니다. 그 싸움터에서 북만주에 이미 유민들이 한일합병 이후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간도를 위시해서 그 북만주에 흩어져 살 때 저 잃어버린 양떼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음성을 생각하시고 북만주에 가서 호조사, 요즘으로 말하면 협동조합 운동이죠. 서로 도우는 호조사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 어른이 계셔서 하나님 사랑과 그 애국운동, 독립운동이 분리될 수가 없었죠.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손정근 목사의 말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추상화시켜서 실존적 개인의 종교적 욕구를 채우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역사 현장에서 죽도록 싸우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도 바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막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영감을 받은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찬히 다시 찾아보고 또 제가 미국에서 외롭게 뿌리법 생활을 3년 동안 할 때 느꼈던 그 체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되어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젊은 청년 집사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검사로서, 무서운 검사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검사 사울이 피고인 피살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변할 수밖에 없는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7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율법주의자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강경 검사, 권력 검사의 사주를 받고 또 따라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 사람들은 검사부터 시작해서 막 그야말로 이를 갑니다. 성서에 나옵니다. 이를 갈며 죽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다가가는 스데반은 이를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여유 있게,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평화스럽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거기에 서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옥자에 앉아 애헴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서서 죽는, 처참하게 죽는 스데반을 응원하는 모습. 응원하니까 설 수밖에 없지요. 앉아서 응원을, 진짜 응원은 벌떡 일어서서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죽었단 말이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 광경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를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율법의 자기들 생각대로 의를, 옳음을 위해서 저 청년을 죽였는데 우리는 마귀처럼 악다군인을 하는데 맞아 죽는 스데반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가? 그 내가 믿는 율법주의가 이게 가짜인가? 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의심의 구름이 계속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더 악랄하게 다메섹에 사는 초대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또 주임 검사로서 달려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 목소리를 듣습니다. 스데반이 우러러봤던 그 부활의 예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목소리 듣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더라도 스데반을 저렇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하는 그 비결 장본인을 만난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로 180도 전환되는 역사가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열심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랑 나라, 공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증거하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갇혀서 처형당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이 바울이 한 놀라운 일이 바울을 지금 2000년간 오해했던 교인들에게 각성을 시키는 건 뭐냐면은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빌레몬서가 뭡니까? 어느 날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 빌레몬, 그 돈이 많은 사람이고 노예를 소유한 사람인데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그 빌레몬 밑에서 있던 노예가 달아나서 바울 선생 찾아온 거야. 그 당시 풍습은 유명한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면은 그 유명한 사람의 변호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자기의 주인 빌레몬이 존경하는 스승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같은 감옥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호소를 한 거죠. 그 편지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의신칭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신학적인 감옥에 가둬둬가지고서 개인의 영적 구원만을 강조하는 분으로 가르치던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돼요. 노예 해방의 문서를 쓰는 겁니다. 난 손정로 목사님도 그런 정신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그런 정신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서도 노예를 해방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교인들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같은 부사입니다. 때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제가 놀라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간증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체험,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주보에 나온 그 말씀이죠. 거기 보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초대교회를 핍박한 큰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혹은 하늘나라에 가 살든 탄력사적인 어떤 질서에서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디 살든 간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그러면 육체 죽는 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것은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는 말을 언젠가 내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만델라 대통령 취임식 가면서 이태리에서 이틀 잤는데, 이태리에서 17년간 아마 현지 공사로 채택되는지 이태리 말을 잘 하시는 가톨릭 똑똑한 신앙 가진 분이 이제 바티칸 구경시키고, 그 보고 나서 난 바티칸 여러 번 봤으니까 내가 그 공사한테 그랬습니다. 공사님, 사도 바울 교회를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생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비하면 너무 초라해서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초라하기 때문에 가자는 거요. 갔어요. 너무 초라해요. 초라한데 거기 강대상에 성서가 있더라고요. 그 공사한테 여기 빌립보서 나오는 여기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을 내가 참 이해를 못하는데 유익하다는 말이 무슨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더니만 이거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박 쳤을 때 하는 말이다 이거야. 죽는 것도 대박이다. 이 장사하는 사람의 용어래요. 그러니까 잭팟, 미라면 노르미야 잭팟이 터진 거지. 그 기쁨을 썼다 이거야. 나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 자신이 학자요, 플라톤 사상도 알고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인데도 말은 굉장히 쉽게 한 거야. 대박 났다. 이 대박은 박근혜 씨가 잘못 써가지고서 혼났습니다만은, 하여튼, 죽는 것도 대박이다. 아니, 죽는 것도 대박으로 믿는 사람이 항상 기도 안 하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 안 하겠어요? 어떤 조건에서도 범사라고 하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 안 하겠어요? 아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그 근거가 추상적인 담론이 아니라 대박을, 죽는 것도 대박이다. 죽는 것도 대박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것도 두려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대박이란 축복의 문을 여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왜 이 메시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그 많은 자식을 다 먹일 수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그 지경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이례적인 일로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비석을 세워줄 때 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을 가훈으로 아버지가 남겼다고 생각해서 그게 우리 고향에 가면 가훈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어디서 깨달았냐면은 1981년 미국에 가서 1년 후에 여권도 안 내주고 이제 완전히
아니, 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법 체류자가 돼서 스토니 포인트에 있으면서 이제 뉴욕 마나탄 교회에 성서 공부를 한두 달 하면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 받을 때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그리고 스데반의 죽을 때 그 모습, 그게 그 감동이 오늘 이 말씀으로 녹아있구나.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합니다. 이제 2, 3분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지만은 실천하기 어렵다고 불평 많이 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한국교회나 서양교회가 다 같이 너무 추상화를 해서, 너무 사사화를 해서, 너무 개인화를 해서, 너무 부정적인 의미에서 영혼화를 해서 역사 다이나믹스의 역사 악이 극성을 뜰 때 악과 싸울 때 가지는 기본적인 기쁨을 박탈해버렸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그 실존적이고 역사적인 그 다이나믹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며 악과 싸우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인원하면서 악과 싸우라.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든지 감사하면서 구조악과 사탄과 싸우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싸움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용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서를 새롭게 우리의 역사 현실 속에서 악과 싸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용기를 받고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따르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의논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에 위로도 받고 아빠로부터 직접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얻어서 이 사악한 세상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절, 2절, 6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성찬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떨리는 가슴으로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당신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해 주소서. 예수께서 빵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는 내 몸입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주님,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드린 헌금이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바르게 정의롭게 사용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몇 주 전부터 수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이제 3장째 읽었는데 이미 이제 고통의 이야기들, 고통의 경험들이 터져 나오는 글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시편이지만 또한 굉장히 아픈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편에는 탄식과 탄원의 이야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이어지는 신앙의 길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따뜻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차갑고 잔인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고통에 민감해야 할 우리는 우리의 감사에 눈이 어두워져서 감사할 처지에 있지 못한 이웃의 공경을 못 보는 것은 아닌지 더 깨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할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는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한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곤경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삶이 태풍 속에 있는 사람들, 무고하게 모욕당하는 사람들, 배제되고 혐오당하는 사람들, 그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며 악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악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악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 고백, 이 다짐 가슴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